안녕하세요. 하루페이스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25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무는 동안에 백성들이 모압 사람들의 딸들과 음행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 음행이 핵심의 문제는 아니었고, 이 음행이 가지고 있는 이 배경의 문제가 더 큰 일이었어요. 모압 사람의 딸들이 자기 신들에게 바치는 제사에 이스라엘 백성을 초대했고, 이스라엘 백성은 거기 가서 먹고 그들 신들에게 머리를 숙입니다. 그러니까 이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겉으로 드러난 어떤 행위일 뿐이지, 그 안에 숨겨진 진짜 문제는 우상숭배입니다. 이들이 왜 우상숭배에 급속하게 빠져들어갔는가에 대해서 성경이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제 나눴던 이 발람의 이 하나님의 마음과 눈으로 본 이스라엘의 축복 사건 이후에 지금 이 본문에서 이 발람도 부을 사람이잖아요. 이 발람이 어떠한 또 다른 사건을 겪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로 인해서 이 시딤에서 이 부올에서 일어난 사건 때문에 발람이 속이는 자가 되었고, 이 발람을 죽이는 일이 이제 나중에 확인이 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발람이라고 하는 이 인물은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우리는 인간의 타락이 얼마나 사람을 부패하게 만들었는지 기억해야 됩니다. 은혜를 한번 경험했다고 해서 그 인생 전체가 온전히 하나의 방향성만을 가지고 갈 수 있으리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그는 결국에, 이 발람은 결국에 욕망의 무릎을 꿇었고 이스라엘을 타락의 길로 이끌어가고 있어요. 표면적으로는 이 음행으로 꼬드겼다라고 하는 것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손쉽게 끌려갔을까 이해가 되지 않는데,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이 신들에게 바치는 제사, 그리고 이 먹고 마시고 고개를 숙이는 이 행위, 우상숭배 행위를 통해서 어떤 이득이 있길래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우상숭배에 빠르게 빠져들어갔을까가 오늘 우리가 읽는 이 본문에서의 숙제가 될 겁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이 바알볼과의 결합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크게 진노하십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백성의 우두머리들을 모두 잡아다가 해가 환히 비치는 대낮에 주 앞에서 그것들의 목을 달아라. 그래야만 나 주의 진노가 이스라엘에서 떠날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지금 백성의 우두머리들을 모두 잡아라 라고 하는 것은 백성의 우두머리들 모두가 지금 이 행위를 하고 있다는 말이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들이 이 제사에 초대되고 또 거기에 가서 먹고 숙이고 음행을 하는 이 우상숭배적 행위가 백성의 지도자들 모두가 한 행위라고 한다면, 이것은 굉장히 대표자들의 타락임을 우리가 우선적으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요단 동편의 세력들을 이스라엘이 점령해가는 매우 강성한 민족이 되어가는 과정들을 우리가 읽어오고 있었는데, 이 모압의 신들에게 머리를 숙여야 할 만한 이유를 생각을 해본다면, 그리고 지금 이 대표들이 타락하고 있고 우두머리들 모두를 죽이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지금 여기에서 어떠한 정치적 이유가 있으리라고 우리가 쉽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후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시므리와 결혼을 시도한, 그래서 백성들이 보는 와중에 이제 이 여자를, 모압 여자를 자기의 처소로 데리고 가는 이 고스비라고 하는 여자가 이 모압 족장의 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설명을 읽게 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정치적인 어떤 입장에서 지금 이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해보게 되는 거죠. 결국 이들은 이런 대표의 타락, 이 모두의 어떤 타락, 이것들로 보아서 출애굽기에 나왔던 금송아지 사건을 떠올리게 만드는 것 같아요.
있어요. 이들은 약속의 땅 앞에서 또 다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그 은혜의 말들 이후에 곧바로 어떤 타락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읽게 만들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제각기 당신들의 남자들 가운데에서 바알보올과 결합한 자들을 죽이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회막 어귀에서 통곡하고 있을 때에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한 남자가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보는 앞에서 한 미디안 여자를 데리고 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아론의 손자이자 엘르아살의 아들인 제사장 비느하스가 이것을 보고 회중 가운데 나와서 창을 들고 두 남녀를 따라 장막 안으로 들어가서 이스라엘 남자와 미디안 여자의 배를 꿰뚫습니다.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서 그쳤다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이 비느하스의 이 심판의 사건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지금 이스라엘 자손이 회막 어귀에서 통곡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 통곡의 의미를 우리가 지난 불뱀 사건에서도 생각해봤듯이 이제는 모세가 통곡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통곡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회개하는 그런 모습들을 봤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통곡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회개의 가능성, 이들이 돌이킴을 실현하려고 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을 무시하고서 온 회중이 보는 앞에서 미디안 여자를 데리고 갔다. 이것은 명백한 반역의 신호입니다. 단지 음행의 문제가 아니라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겠다라고 하는 분명하고 선명한 신호였습니다. 이 비느하스는 창을 들고 장막 안으로 들어가서 두 사람의 배를 꿰뚫어요. 이것은 우상 숭배적인 결합을 깨뜨리는 행위였고 재앙이 그치게 되는 그런 사건이 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자손에서 연병이 끝나게 되기는 하지만 이미 죽은 사람이 24,000명이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론의 손자이자 엘르아살의 아들인 제사장 비느하스가 한 일을 보아서 내가 더 이상 이스라엘에게 화를 내지 않겠다. 그는 이스라엘 자손이 나밖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나는 이스라엘 자손을 홧김에 멸하는 일은 삼갔다. 그러므로 너는 비느하스와 평화의 언약을 맺으려 한다고 말하여라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비느하스와 평화의 언약을 맺으시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 평화의 언약은 영원한 제사장 직분을 보장하는 언약이고 나밖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스라엘 자손의 죄를 속해 주었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이 이야기에서 지금 리더십들의 이 우상숭배가 정치적인 사건과 연결이 되어져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봤고 하나님께서 비느하스와 평화의 언약을 맺으려고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영원한 제사장 직분으로서 비느하스의 제사장 직분이 인정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지금 이들이 리더들이 우상 숭배를 한 이유가 이 정치적인 목적으로서 이 모압 땅에서 이스라엘이 평화를 추구하려고 했다는 것을 우리가 상정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들의 우상 숭배는 그 당시에 있었던 모압 사람들과의 평화를 맺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비느하스와 평화의 언약을 맺으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된 평화는 어디에 있느냐? 인간적인 우상 숭배의 방식으로 평화가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평화를 제공해 주실 때 진짜 진정한 평화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미디안 여자와 함께 죽은 그 이스라엘 남자는 시몬 가문의 지도자인 살루의 아들 시므리이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고 그와 함께 죽은 미디안 여자는 미디안에 있는 한 가문 종파의 우두머리인 수르의 딸 고스비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도자 가문 또 우두머리의 딸 이렇게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이 지도자급의 결합 그들 안에서의 인간적 평화를 추구하려고 하는 것이 이 우상숭배의 목적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정죄하셨고 이런 인간적 방식으로는 도무지 평화를 이룰 수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겁니다. 너희는 미디안 사람을 원수로 여겨서 그들을 쳐 죽여라.
그들은 부올에서 생겼던 일과 미디안의 한 우두머리의 딸 곧 부올에서 생긴 일로 연병이 돌던 때에 처형당한 그들의 누이 고스비의 일로 너희를 속였고, 그러니까 이들이 평화를 가지고 올 거라고 그렇게 속였지만 그 속임수의 핵심에는 우상숭배가 있었고, 하나님을 떠나도록 만드는 것이 우상숭배의 핵심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너희를 속였을 때에 이미 너희에게 고통을 주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곧 고통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됨으로써 이들이 샬롬을 추구했지만, 평화를 추구했지만 평화를 누릴 수 없었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건의 핵심이 우상숭배라는 점을 간파했다면 그들에게 고위 가문들로 이루어진 지도자들의 전원 교체가 이루어질 만큼의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점에서 그들이 추구하고자 했던 거짓된 평화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우상숭배를 통해서 그들 사이에서 평화를 이뤄낼 수 있으리라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굉장히 그럴싸한 전략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참된 평화는 오로지 하나님께로부터만 온다는 사실을 그들은 제대로 깨닫지 못했습니다. 인간적으로 만들어진 평화, 우상숭배적인 평화, 쾌락적인 평화는 하나님의 백성의 발목을 붙들고 고통과 죽음에 빠지게 만들 만큼 기만이고 거짓입니다. 그들 스스로 평화를 쟁취하려고 하는 시도는 결코 하나님이 의도하신 바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셨을 때에만이 참된 평화가 임할 수 있는 겁니다. 인간적인 노력으로 평화를 이룩하려고 하는 시도는 얼마나 자주 또 광범위하게 일어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이면에 하나님의 방식을 버리고 세속적인 방식으로만 채워진 우상숭배적인 평화를 추구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참 평화는 인간적 방식의 쾌락과 계약을 통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인간적인 평화 수립을 위한 시도들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철저히 배제하게 만듭니다. 그것이 치명적인 배신이고 우상숭배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평화는 결코 인간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님은 로마 세계를 전복시키실 만한 힘이 있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죽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음만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평화, 사람과 사람 사이의 평화가 이룩되는 유일한 방법임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욕망을 따라서 계약하는 시대의 평화에 휘둘리지 말고 오로지 유일하신 하나님의 방법만이 참된 평화를 누리는 삶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묵상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인간적인 평화를, 그런 안락함을 우리가 아무리 누리려고 해봐야 그 이면에 우리를 속이려고 드는 우상숭배가 뿌리 깊이 박혀져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합니다. 주님, 오로지 주님 안에서 참된 위로와 평화를 얻게 하시고 오늘 하루의 삶에서도 그런 주님만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 되어 주셔서 우리의 삶에 참된 샬롬을 제공해 주시는 유일한 분 되셔서 우리의 삶이 오로지 주님 안에 이루어지고 만들어져 가고 함께 동행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길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